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루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벨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러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이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이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에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7장인데요 6장까지 8가지의 환상을 보지 않았어요. 그 환상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해서 여러 방법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시 회복하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도대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림 언어로 환상으로 보여주는 내용들이 8가지 환상 그렇게 많이 계속 복습하고 반복하고 또 들려주고 했던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 8가지 환상 우리가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복습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1장을 가보면 1장 7절 이하에 화석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있죠. 화석류 가운데 선 선지자 곧 우리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 이거 첫 번째. 그래서 왜 함께 하겠어요? 당연히 그들을 다시 선택하여 회복하겠다. 두 번째 환상이 뭐였어요? 네 뿔과 4명의 대장장이 환상. 네 뿔은 악한 세력이 동서남북에 가득 차 있지만 대장장이 4명이 악한 세력을 다 망치로 부셔버리고 뿔들을 떨어뜨리고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은 청량줄을 갖고 너비와 길이를 재려고 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은 불성곽으로 예루살렘에 경계 없이 넘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이 회복의 약속이 세 번째 환상이고 네 번째는 3장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는 어땠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고 금관을 씌우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한 싹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또 헬라어로는 예수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예수, 야훼
야훼까지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 하여튼 호세야, 여호수아, 호세와 예수 다. 4장에 가보면 순금 등잔대 두 감람나무가 있어서 기름이 그치지 않게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는 것. 그래서 순금 등잔대의 그 성령의 기름이 계속, 우리가 그제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둘둘 말려 있는가 펼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과 징계를 통하여서 역사를 하고, 에바 속의 악한 영들을 그 그릇 바구니에 꽉 납땜을 해서 담아 놓아서 더 이상 어떤 일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어제 보았던 6장에서는 네 병거, 검은 말, 흰 말, 붉은 말, 얼룩진 말을 사방에. 그러나 그 말들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었어요. 전쟁의 승리를 갖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까지. 이것이 8가지 환상이라면, 자, 오늘 7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여기 4년 그랬어요. 이 4년은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스가랴서 앞에가 학계서잖아요. 이 학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다. 6째 달 24일에 뭐였어요? 학계서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모든 남은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때가 다리오 왕 2년 6째 달. 그러니까 참 이 성경이 학계서 1장 15절에 다리오 왕 2년, 오늘 7장에 보니까 1절에 다리오 왕 4전. 우리가 참 이 연대를 자꾸 바벨론 왕 또 파사 왕의 몇 년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포로 기어서 몇 년이 이스라엘만의 그 양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태양력. 올해가 몇 년도였죠? 2025년도.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다윗이 왕의 몇 년째, 혹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몇 년째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바사왕, 다리오왕 몇 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 식민지, 지배받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5년, 이 말은요, 헬라어로 AD라고 이렇게 해요. AD, 이 말은 아노 도미니,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지 2025년이 되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 그래요. BC. B는 B 말 그대로. 그 다음에 C, BC.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꼭 이걸 기억해.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이 세계 역사는 중심이 예수님이 된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서양력을 쓰기 전에는 단기 4천 몇 년, 단기 2천 몇 년, 이것은 단군을 조선으로 몇 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연도를 우리가 좀 보면서요, 재밌는 것은 다시 오늘 스가랴서 7장 1절에 보면 4년 그랬잖아요. 학계서에 보니까 2년,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4년째가 되었다. 이 말은 성전 건축을 한참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에스라서 6장 한번 가보십시다. 앞 기회로 쭉 가면은 열왕기 또 사무엘 상하 앞에 가보면 에스라서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갑자기 제가 에스라서를 못 찾겠네요. 예.
느헤미야 앞에 에스라서 6장 717페이지, 에스라서 6장 15절, 에스라서 6장 15절, 다리오 왕 제6년, 그러니까 2년에 시작했다가 스가랴서는 4년 차고 이제 여기 6년 보니까 아달을, 이 말은 12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전은 6년 동안이 건축이 됐는데 지금 시작한 지 2년 차 되던 해에 오늘 이 스가랴서 7장 1절 이하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전이 지금 한참 동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자, 이럴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2절이에요.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라셀 또 레겜멜렉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였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데 그 구하는 내용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이 5월 중에 왜 갑자기 울며 근신한다고 하는가? 그 말씀입니다. 이 5월 중에 왜 근신한다고 하는가 하면은 열왕기하 25장 8절, 자꾸 찾아서 미안해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십시다. 열왕기하 25장 8절,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606페이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19째의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시 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르고 시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고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에 남은 자는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잡아가고 시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다. 그러니까 비리비리한 사람만 예루살렘에 농사짓게 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갔어요. 대표적인 게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쫙 끌고 갔어요. 이때가 언젠가 이 느부갓네살 19째 5월 7일. 그래서 우리도 6월에 요즘에는 잘 안 하지만 6.25 날을 기념하면서 이 기념식을 하고 잊지 말자 6.25 이런. 그리고 혹시 여러분 6.25 기념 노래 생각나요? 6.25 생각이 났다 안 났다 그러죠? 아까 1부 때는 제가 대충 했는 것 같은데 첫 소절을 어떻게 하죠?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이진구 권사님 안 불러봤죠? 그래서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동네가 라디오 전파가 잘 안 잡혀서 이 극동방송도 다니고 찾는데 그 KBS 91.5를 이렇게 쫙 이제 틀어가지고 이렇게 해 보는데 참 우리 6.25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기념하고 기억하고 이런 것들을 방송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요 5월은 이 6.25처럼 이스라엘이 패망한 날을 기념하자. 그래서 5월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 얘기는 여기서 유다가 멸망한 달이 5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시 스가랴서 7장 3절에 보니까 행한 대로 여러 해 동안 여기 행한 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습관대로 늘 해오던 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습관대로 하면은 좋다 안 좋다?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것은 습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습관에 진심이, 마음을 다하는 전심이 담겨 있는 습관이냐 그렇지 않은 습관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습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면 우상을 따르는 습관, 방송실에 금방 찾을 수 있으면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습관,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 이런 습관은 안 좋은 습관이죠. 그런가 하면 반면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습관에 우리의 진심이, 우리의 전심, 마음이 다 담겨 있느냐 담겨 있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는 것,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제 식민지라든지 6.25 동란이라든지 혹은 이전에 우리가 참 기가 막힌 어려운 시절에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제 이거죠. 여러 해 동안 해오던 대로 우리에게 좋은 습관 꼭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 복된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말 있죠.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결정한다. 좋은 습관이 우리 인생을 좌우해요. 좌우해. 지금부터라도. 자, 그래서 여기 여러 해 동안 해오던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이렇게 하는 말은 성전을 지금 한참 건축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포로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이 성전 일하기도 바쁘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여전히 그 옛날의 아픔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5월 다섯째 달이죠. 일곱째 달은 뭐예요? 이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레이기의 신앙의 전통. 7월에 뭐가 있어요? 7월 10일 대속죄일. 그래서 5월과 7월에 계속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그 금식이, 너희가 지금까지 한 금식이 5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반복은 강조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금식하고 5월, 7월 70년 동안 그렇게 포로 생활을 했는데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했느냐? 이 말은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중심으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너희들 생각대로 한 것 아니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참된 예배는요, 마음을 다하는 예배입니다. 첫째, 마음을 다하는 예배. 여러 해 동안 다 70년 동안이나 금식하고 울며 기도했는데 거기에 너희의 마음이 없는 예배였다. 금식한다고 했는데 너희들을 위한 금식, 너희들의 믿음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었느냐? 6절이에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먹고 마실 때도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금식할 때도 너희의 믿음을, 신앙을, 나 금식한다,
자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 7절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이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미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아니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했는데도 너희들이 말씀은 듣지 않고 너희들 기분대로 너희들 생각대로 금식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이제 와서 느닷없이 나에게 묻느냐. 너무 재밌는 것은 이미 답을 줬어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예배해놓고 또 새삼스럽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우리도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답답할 때, 우리가 곤란할 때 사실은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좀 편하게 살고 싶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꼭 그럴 때 묻는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성경을 통하여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참된 예배는 13절에 가보면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참된 예배는 듣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예배를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특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요즘에는요 유튜브가 참 좋기는 하는데 이걸 잘 활용해야 되거든요. 유튜브 그냥 목사님들 설교만 틀어놓으면 그게 예배예요.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는요, 제가 적어도 보기에는 우리의 발전된 문화가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전에 나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와야 돼. 장소적인 개념으로 말씀도요,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이 좋은 말씀이야. 내 필요를 채울 때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스케줄을 맞추는 것,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갖다 맞추는 것이 올바른 예배인데, 이 시대의 우리의 모든 예배는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방법, 이거 다. 여러분, 우리가 문화가 문명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의 시간, 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그래서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안 듣고 하나님 나에게 내 말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13절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속 좁게 복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못한다. 듣지 못해요. 우리가 외국 사람하고 만나면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왜요? 그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내게 들려지거든요. 이 듣지 않는단 말이요, 8절 이하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9절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11절 듣기 싫어하고 등 돌리고 듣지 아니하려고 귀 막고 12절 마음을 금강석 같게, 이 말을 아주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그 진노가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므로 나 여호와가 너희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것처럼 무서운 진노가 어디 있어요? 어린 아이에게 가장 무서운 진노는 뭐예요? 엄마가 너를 보살펴 주지 않는 거죠. 엄마가 어린아이를 보살펴 주면은 젖도 먹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모든 것 다 해주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늘 입으로는 어린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 그래서 기도도요,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는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오늘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에 세 번째로 예배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배의 축복 14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어요. 바람으로 흩어. 근데 진짜 우리는 흩은 바람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으로 따라 살아요. 성령의 바람은요, 출애굽 시대에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게 해서 이 네 규빗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요,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어와 우리의 향한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치료가 되고 우리의 공고한 인생이 은혜가 있고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여기 계속 보십시오.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면은요, 복을 받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 나아가 사람을 잘 만나면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땅도 복을 받아. 땅도. 성지 순례를 가보면 이스라엘 땅은요, 황폐한 것 같은데요, 골짜기마다 그렇게 파란 야채들이 자라요. 자세히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나무마다요, 작은 가는 물줄기가 있어 한 방울 똑, 와, 그 태양이 뜨거우니까 과일은 그렇게 달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요, 나도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을 따라 같이 복을 받고 땅도 복을 받아요. 우리 창조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고요, 이후로 내가 보면 참 감사해요. 창조교회 세운 이후로요, 우리 백석에 사방으로 길이 뚫려. 처음에 서울에 올 때는 경민학교 앞에가 고가도로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랐어요. 빙상 경기장 옆에도 도로가 생기고요, 송추에서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는 고속도로가 막 터널이 막 2개나 지금 뚫리고 있어요. 이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나라가 발전하니까 길이 열리겠지. 아니요. 저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길을 열고 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 그 예배를 잘 드리는, 원래 참 예배는 첫째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축복의 열매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버지, 참된 예배는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사오니 주여, 마음을 다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